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언약궤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거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내 걸음, 내 인생길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건데 가만히 보면 늘 푸른 초정으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게 하시고 메마른 땅도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 이 작곡가 장진숙 님이 쓰신 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CCM 찬양이 있습니다. 자, 이 곡의 가사를 보면요, 이 광야를 고독한 곳, 또 기댈 곳이 없는 곳, 그리고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실제로 중동 지역의 광야는요, 낮에는 6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그냥 광야에 들어가 버리면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는 독을 가진 정갈이나 뱀이 많아서 언제 어떻게 물려 죽을지 모르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광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 보내시는 이유 첫 번째는요, 시험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요, 이 학생이 얼마나 이 공부한 것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 해도 평소에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하나님께 욥이 가진 재산, 이 욥이 가진 건강, 자녀들 쳐가지고 한번 다 뺏어가 보라고.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한 것이란 게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일부러 너를 낮추시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달아보시기 위해 광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나오죠. 광야로 보내서 내세울 것 없이 낮추시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붙들면 산다는 것을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도 창조가 되니까 물질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거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가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지혜를 뛰어넘어서 이 40년 동안 신발이 해지 않고 옷이 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음식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면요,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확신 심어주는 겁니다. 그 다른 민족들한테 지나가면서 아쉬운 소리 안 하도록. 그래서 누굴 두려워하냐, 누굴 무서워하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 두 번째는요, 징계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자, 이 징계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단순히 야단친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고친다, 교육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부의 환경을 바꿔가지고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그렇게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바로 광야였던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의 이야기에 너무너무 심하게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인들이 있는 가나안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다 여기서 죽게 됐다. 자, 그런데요,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요, 똑같은 걸 봤습니다. 다른 걸 본 거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거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나 똑같은 걸 봤다고요. 자, 그런데 이 무슨 차이냐?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데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고 마른 뼈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우리는 좋은 말만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말만 하고 은혜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나고 절망적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버려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대로 출애굽 1세대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말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 없는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 광야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을 빚어가시는 훈련장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들 눈에는 상황만 보고 악담만 하고 비판을 하니까 그 태도, 시각을 하나님께서 교정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징계도 하시고 동시에 미래도 준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받는 형벌이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 세 번째는요, 훈련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자, 광야의 세 번째 목적은 훈련입니다. 이 광야만큼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차단이 되고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자, 2017년이죠. 2017년 8월에 북한에 2년 7개월 동안 옥류를 당하고 풀려난 이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원로 목사님. 고 목사님요, 요때 이제 마치고 나가지고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가지고 간증을 하셨는데 갇혀 있는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평소에 누렸던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없잖아요. TV도 없죠. 핸드폰도 없죠. 뭐 뭘 할 수가 있어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즐기던 스포츠나 자기가 누리던 아무것도 못 누려요. 전부 다 CCTV가 달려있고 감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고 오는 것이 뭐죠? 기쁨이 오죠. 기쁨이. 너무너무 그 기쁨이 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북한 감옥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수감자에 한해서는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매일 찬송가를 한 장씩 부르는데 이 찬송가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 뭐 이런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이 찬송가가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찬송가 깊이가 있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추릴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자, 그런데 2절을 가니까요. 2절에서 이 녹아져 내렸는데 2절 보니까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임현수 목사님 마음에 딱 꽂히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게 보이시는구나. 그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다림이 믿음이구나 깨달으시고 매일매일 이 감옥을 나가는 때를 믿음으로 기다렸답니다. 북한 감옥은 보통 들어가면 1, 2년이면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뭐 먹을 것도 시원찮고요. 노동도 얼마나 힘들게 시키는지. 그런데 임 목사님은 만 3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오히려 감옥 안의 간수들을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까요. 이 북한에서 임 목사님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북한의 해커들이 유명하거든요. 이 인터넷으로 이제 임 목사님 조사니까 나오는 게 전부 설교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담당 부장 판사가 이 조서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북한을 어떻게 해롭게 말을 했고 이걸 조서를 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5년치 걸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설교를 계속 듣고 읽고 하는 겁니다. 이거 써야 되니까요. 그렇게 설교를 듣다가 듣는 중에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부당 판사가 변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임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10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이 부장 판사가 변하니까요. 밑에 과장도 변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자신들만 쓰는 이 목욕탕도 쓰게 해주고 몰래 빼가지고 쓰게 해주시고 원래 죄수는 목욕을 못 하거든요. 이 평양에 가지고 온 과자도 갖다 주시고 또 동태식혜라고 있대요. 동태식혜 저거 따로 챙겨주시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현수 목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게 참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 어떤 장로님의 실수로 감옥에 들어간 거거든요. 촬영을 하지 말라 했는데 촬영하다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건데 그 목사님 얼굴에 뭐가 억울하다든지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그래요. 이 말을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북한 감옥에서 이 만 3년 있는 동안 자신에게는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감사의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분 역시 그 감옥에서 노동하고 훈련을 받을 때는요,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곡괭이질을 한 탄광을 캐는데 딱 2달하고 팔이 안 올라가더래요. 도저히 그러니까 막 때리고 막 뭐라 하고. 그런데 이 훈련이 받을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훈련이 끝나고 받는 보상, 그 열매는 내가 겪은 고생 이상으로 너무너무 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충분히 빚어지니까요, 이제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 이 8절 보시면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성하다는 거죠. 또 9절입니다. 9절은 더 좋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땅의 돌은 철이고 산은 동이라는 거죠.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이든 달아보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 요셉의 종살이 13년, 다윗의 엔게디 광야 10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외 없이 이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때는 힘들지만 그 열매는 너무너무 달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 3가지를 살폈습니다. 시험, 징계, 훈련,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